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제 36년 일제 식민치하에서 해방된 지 금년이 이제 70주년 맞이하는 해입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또 금방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또 갈라지고 또 6.25의 전쟁을 치르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강권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싸워서 얻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다시 빼앗아 가셨습니다. 6월절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총칼의 위협 속에서는 연약하다가도 해방이 되어 자유와 독립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동족의 심장에 피차 서로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는 이런 비극,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패드릭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는 빼앗기기는 쉽지만은 그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찾은 자유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리고 보존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은 외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런 자유도 우리에게 소중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의 구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유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자유를 주었을 때에 그 자유를 잘 지키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죄와 그리고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되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자유를 얻자마자, 누리자마자 다시 사탄에게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적인 자유를 누렸는데 순식간에 또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써 얻어서 금방 대로 빼앗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이 광복의 자유를 주었지만은 이 자유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올바로 지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뼈아픈 비극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주어진 자유를 잘 지키는 영혼, 주어진 자유를 잘 지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런 심령이 복된 심령이고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 복음이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 민족도 자유하게 될 수가 있고 나라도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성숙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여러분 누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유엔군이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지켜주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웃의 강대국들은 때로는 우방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언젠가는 또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국제정치학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들은요, 자기네 나라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은 손을 잡았다가 해가 된다고 하면은 또 금방 등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모도 지켜줄 수가 없고 자식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것도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면은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온전히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은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와 방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희의 육체와 너희의 영혼이 흠없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영혼이 탈출해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유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세상을 살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적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적에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은 그 범위는 조금 넓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무언가를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자유했어요. 영혼이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었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베푸는 자유입니다. 베푸는 자유. 참된 자유는 뭐예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 온전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의미가 굉장히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영혼이 자유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든 그것이 세상의 법이든 어느 법이든 법 질서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루즈벨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자기를 부자유하게 묶어놓지 않으면 자유가 될 수 없다.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찾지 않으면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이 국민으로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것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데서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건, 그리고 우리가 국가 안에서의 자유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되돌아볼 때에 나 자신 하나하나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라의 의무를 잘 지켰는가, 주어진 책임을 잘 감수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들을 잘 감수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국회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미리 준비한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봉사하면은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해요. 뭐 그것이 어느 당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링컨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군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그들은 언제나 두 명을 꼽습니다. 하나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요. 근데 링컨의 위대함이 어디가 있느냐?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링컨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링컨을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그가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측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니, 어떻게 정치를 하시려고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은 강행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데리고 있는 장관 중에 가장 위대한 장관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링컨이 죽었을 때에 링컨의 시체 앞에 와서 가장 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고 이해하고 종노릇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금방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민족에게 없었어요. 일본이 뺏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빼앗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청나라가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삼손이 왜 자유를 빼앗겼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나라한테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무너졌어요. 삼손이 타락했습니다. 삼손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잃었어요.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목숨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지키지 못했어요. 삼손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나라도 국가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지켜나가면은 나라도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복음이 이 나라를 지켜줄 때에 온전히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 국가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진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치가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뭐가 돼요?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좀 단합이 되고 단결이 되고 협력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 서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물고 뜯고 하면은 거기에는 멸망밖에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분단의 쓰라림을 맞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민족이 서로 분열하고 물고 뜯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해방의 기쁨보다도 나라의 반을 일제 못지않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도 서로 물고 뜯고 있어요. 남과 북이 물고 뜯고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남한 내에서도 어때요?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피차의 양보 없이, 피차의 사랑 없이 이렇게 물고 뜯으면은, 그래서 국론이 통일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공산주의의 위협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보세요.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서 그냥 뭐 어때요? 국정화 문제, 맨날 광화문 그 세종로 앞에는 그냥 데모대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이것이 국론이 통일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 영혼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자유, 국가의 자유,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물고 뜯으면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물고 뜯으면은 멸망이 눈앞에 보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합심하고 단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자유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자유까지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영혼이 자유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것이 곧
애족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유함을 누림으로 이 나라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단합하고 합심해서 하나가 되는 통일한 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길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